오늘부터서 유다서 말씀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데 25절까지 있어요. 오늘 그 중에 7절까지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유다서 전체의 제목은 불경건에 대한 경계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인사말과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세번역 밑에 나와 있지요. 참고하시고 1절 앞부분 이 편지 저자는 유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으니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동생, 형제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알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예수님의 동생 형제. 예수님,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주석들을 참고하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같이 나눈 건 그런 부분들은 너무 잘 나와 있고 너무 방대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의 주석들에게. 그런 건 다 빼고 속에 있는 내용 중심,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해주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수신자는,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아시아와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그 나라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수리아라고 발음했어요. 수리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이렇게 누가 편지를 쓰고 누가 수신자인 걸 밝혔고 1절에서 그리고 축복합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과 평화와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서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좀 넓게 말하면 불경건한 자들이죠. 불경건한 자들. 근데 특별히 교사 노릇하려고 스승 노릇하려고 하는 가르치는 사람, 거짓 교사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사실상 유다가 이 편지를 쓴 거지요. 그것이 3절부터 16절인데 오늘은 7절까지만 하는 겁니다. 너무 기니까.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 말씀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이유를 밝힌 말씀인데 3절은 여기서 일반으로라는 말이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대시해가지고 뒤에 풀어놨으니까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 말은 사랑하는 성도들아 또는 그리스도인들아 그런 말이고 우리가
공통으로란 말이에요. 일반으로란 말은. 그래서 굵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공통으로 다 똑같이 그 말이에요. 공통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 다음 뒷부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 말씀은 우리 여기 이 말씀 중에서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두어야 할 부분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자기가 믿은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단번에 주신 믿음이야. 단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베드로후서 1장 1절 뒤에 해놨어요. 찾아놨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예? 믿음과 구원이야. 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도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딱 나와. 믿음을 주셔서 받은 거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다니 봐, 성경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거라니까요. 게다가 한 가지 참고할 말씀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것이 테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밑에 있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그런 말이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자들만 갖는 거야. 택한 백성들. 다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도 나와.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이제 앞에 단번에 주신 믿음 돌아왔어요. 예, 이 말씀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그렇게 쓸 마음을 필요를 느끼게 한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겠습니다. 2페이지 4절. 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유다로 편지 쓰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준 말씀이 이 사절 말씀이지요. 그 앞부분 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뒤에 설명해 놨잖아요. 대시해가지고 이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몰래 살짝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있는데 이들은 옛적부터 이 심판
옛적부터 이 심판이 뭐야 도대체? 그냥 읽어보셔서 알기가 어려워. 그건 뭐예요? 쭉 성경 내용 읽어보면 이제 언급할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심판은 밑으로 이제 5절, 6절 이렇게 쭉 나와. 그런 심판을 받기를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 뒷부분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이 심판 받기로 기록된 자들이에요. 이 이제 언급할 그 심판을 받기로 미리 작정된 자들이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하는 일은 불경건하여 그런 말이에요. 불경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불경건이라 그래요. 한자를 풀어드리면 아니 불자는 알 것이고 공경경자 정성건이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불경건이란 말인데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지 영광을 나타내. 여기에 불경건하는 거야. 자기를 또는 뭐 세상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나타내고 다른 걸 나타내는 것이 그게 불경건이에요.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이 불경건이란 말은 그냥 열심히 안 내고 뭐 지멋대로 이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그럼 엉터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여 그것이 불경건하여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 말은 육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 말이에요. 은혜니까 뭐예요?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다 아무것도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옳다 됐다 이건지 육체가 좋아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야. 육체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주인 주자는 알 것이고 쟤는 맡아 다스리다는 뜻이야. 맡아 다스리다는 뜻이야. 이게 주인으로서 맡아 다스리는 자를 갖다가 주제라 그래요. 주인으로 맡아 다스리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5절 이하에서 예를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심판받아. 차근차근. 이 심판, 위에서, 이 심판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 쭉 얘기가 나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놀랍고 귀한 말씀들이에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 말씀은 믿는 너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유다, 자기가 너희에게 상기시켜 각성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5절 두 번째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세상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광야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근데 여기서 꼭 오늘 정립하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면
여기 출애굽에서 나와 있는 광야란 뜻이야. 광야란 말이 원어로 미드바르예요. 따라서요. 미드바르. 미드바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광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광야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아주 뭡니까? 부분적인 뜻이라고. 근데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면 그건 말이란 말이거든요. 말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여기서 광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은 말하는 것과 말과 상관있어. 말과. 다른 광야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또 히브리어로. 그런 뜻하고 달라. 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과정이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과 관계가 있어.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자,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를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옛사람, 겉사람, 육신을 다 멸하셨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더라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계속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들은 다 죽이신다 그런 말이에요. 3페이지로 넘어가면 광야 미드바르에 대해서 사전의 것을 다 옮겨놨습니다. 내가 사전의 뜻을. 보십시오. 광야 미드바르는 목초지, 사막, 말하기, 입 이런 뜻이야. 그 말이 다발에서 왔었는데 다발의 뜻은 다 뒤에 나와 있죠. 본래 정돈하다, 상징적으로 말하다로 사용됨. 드물게 정복하다, 대답하다, 지명하다, 명령하다, 명령을 내다, 친하게 사귀다, 선언하다, 파기하다, 주다, 이름하다, 약속하다, 선언하다, 연습하다, 말하다,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뜻이 미드바르야. 이제 좀 더 그것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것이 가로해가지고 1번은 거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것이야.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명령하다 다 말씀하는 거잖아. 약속하다 다 말씀이잖아. 경고도 말씀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협박하다, 놀이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광야 미드바르가 가지고 있는 귀한 뜻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은 뜻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미드바르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고 이제 교회는 나왔어. 신앙생활 시작했어. 그러다 마지막 죽어서 천국에 갈 때까지 그게 삶이 그게 미드바르거든요. 그걸 구약에서는 그 미드바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모형으로 먼저 예표로.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낮추시면 이 광야에서 미드바르에서 이게 사실상 이걸 광야로 번역하지 말고 그냥 미드바르로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나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기도 하며 가난하기도 하며 먹을 것이 겨우겨우 만나나 줬잖아요. 겨우겨우 먹고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가난하게 하고 줄이게 하고 그래갖고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먹을 물도 없다고 그러고 막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거쳐가는 그 과정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성화시켜내는 과정이야. 이 과정을 다 통과한다니까? 진짜 백이들은?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걸 가르치기 위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떡이 뭐예요? 여기서 떡은 육체를 말해, 육체. 이 세상의 물질, 응? 곡식,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기, 이런 것들. 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떡은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런 뜻이 들어있죠, 여기에. 떡으로만, 그러니까 떡으로도 산다는 뜻이 조금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이 떡은 이 세상 육체, 물질, 음식, 고기, 곡식 이런 것들은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것이요. 우리 영이 살게 하는 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 미드바를 통과하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뭘 죽여내? 안 믿는 사람 죽여버려. 아까 불경 거는 사람 죽여버려. 그거 우리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성화가 돼. 우리 겉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근데 안 거듭난 사람이 섞여져 있죠. 교회 안에는, 보이는 이 지상교회는. 근데 속에 생명이 없어. 그 사람은 뭐밖에 없어? 겉사람밖에 없어. 옛 생명만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그냥 지옥 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 말은 가로에 해놨잖아요. 밑에 보세요. 가로. 거듭난 사람. 근데 이 거듭남이란 말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얼마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원어 성경은 거듭남이 아니야. 위로부터 난 사람이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난 사람. 근데 우리가 너무 거듭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거듭난 사람으로 또는 위로부터 난 사람으로 곧 위로부터 온 영의 말씀으로 살게 하심이란 뜻이야, 구체적으로는. 위로부터서 내려준 것이 뭐에 만나지. 하늘 양식이잖아. 그 말은 영의 양식이야. 말씀으로 사는 건 말씀으로.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고 만나를 먹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거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 피동피동 그걸 복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아질까요? 계속 올라가겠지? 이 세상에서 고지라고 모든 사람을 막 다스리려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이 세상 사람들, 높은 사람도 자기한테서 절하고 그래. 그걸 즐겨. 완전 거짓 선자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구속사를 모르는,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잘난 체도. 그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다는 말이야. 그리고 하늘 양식을 먹여서 살게 하셨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겉사람, 옛사람, 육신을 죽여서 신령한 사람 성화시켜내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미드바르는 이 광야 삶은. 우리에게서는 그건 이 세상이야. 거듭난 이후에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삶이 우리에게서는 그게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예,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셨을 줄 압니다.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앞부분에 있어서는 심지어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미드바르에 들어가서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것, 그 옛사람, 겉사람, 육신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불경건한 자는 다 죽인다는 얘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천사도 심판해버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불경건하면. 자기 지위를 자기 지위,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곧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최후 심판이겠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천사도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불경건하면. 거짓 교사들은 다 심판한다는 얘기야. 불경건한 사람은 싹 반드시 심판한다는 얘기야. 우리 믿어서 거듭난 사람도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심판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세 번째로 든 소돔 고모라 사건을 들어서 심판한 얘기를 계속 들잖아요, 지금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 소돔이란 말은 원어대로 발음하면 세돔이에요. 뜻은 불탄 그런 뜻이고, 고모라는 아모라예요. 히브리 발음을 제대로 하면 아모라. 근데 뜻은 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그러면 불탄 덤이가 되겠죠. 심판받아 하나님의 불로 태움을 받아가지고 티끌든 거요. 죄가 돼버린 사람들이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 말은 동성연애 하다가 그 말이잖아요. 동성연애 하는 걸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범벅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범벅이로 세우셨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에 대한 참고 말씀하면 오늘 끝나는 겁니다. 그 참고 말씀이 바로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이 잘 나온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이것도 여러 번 가르쳐 드렸어요.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동성연애가 뭔지. 근데 오늘 완전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걸 완전히 배우시라고. 야, 다 여러분들이 듣고 잊어버리니까 다 중요한 거 다 해놨어요. 가로해가지고 달다른 것이로 굵은 것이로.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지.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특성, 그걸 신성이라 그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 천지창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기 계시야. 천지창조는 하나님 자기 계시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계속 말씀드려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해줘서 알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또는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잖아. 아멘. 아무도 핑계 못 대. 다 보여줬어. 그 때문에 작은 글씨는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원어에 그 때문이라는 말이 들어있어, 원어에는. 근데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잘 이해되기 위해서 그 때문이라는 말을 내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람이 아무도 몰랐을까요?
안 사람이 있었을까요? 답변. 성경 많이 보셨잖아.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나님 자기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알았다고 그러잖아. 네? 아니 거기 네가 알되 해놓고 가로 해갖고 뭐 해놨어요? 알되 하고 가로 해갖고 뭐라고 그러세요? 뭐가 없어 가로 해 하나님을 알되 그래갖고 가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9절 19절 20절 해놨잖아. 찾아봐. 왜 안 해놨어? 다 해놨지. 뒷꼬리는 없어요. 예? 셋째 줄. 뒷꼬에는 수정하기 전에 거를 보더라고요. 그런가? 빠진 게 몇 개 있어요. 다른 걸로 갖고 다른 거 하나 남았을 건데 제르마 다른 거 하나 남아있어. 하나 더. 창세기 1장 19절에서 20절. 여러 번 고치니까 하루 일주일 내내 고치고 또 하고 완전한 것만. 저기 다른 거 있을 거야. 저걸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저녁이라고 아침이 되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그게 맞아? 해가 나리라 하시고. 요게 창세기 1장 19절 19, 20 1장 1장이요? 2장인가 그럼? 2장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고 그 2장이다. 2장으로 바꾸세요. 그것들을 2장으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제 뒤에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시라. 아담이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럼 그 20절까지만 읽어야지. 2장이네. 2장으로 바꾸세요. 예. 2장. 거기 아담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연 만물을 보고 무슨 일을 했어요? 이름을 지어서. 이름은 정체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게 딱 맞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갖고 이름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그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그랬어. 그럼 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 그러니까 자연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연 마음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지는 것을 알면 그 진리를 아는 거거든.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야. 누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어. 그게 사람 속에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타락하기 전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봤어. 그리고 대화도 하고 음성도 듣고 그런데 뭐예요? 타락한 후에는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어리석어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남아있어. 그래도 그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자, 가로해가지고 다 설명해놨어요. 밑줄 친 그 앞부분에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신, 영의 존재를 알기는 했으나 그것이 종교성으로 나타나. 아무리 발달한 지역이나 아주 짐승 잡아먹고 짐승처럼 사는 그런 사회에도 인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디든지 어떤 곳에도 반드시 우상 숭배가 있어. 신을 숭배.
아시겠어요? 그건 뭐예요? 청교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야. 어떤 사회라도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게 뭐예요? 주장이야. 반드시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원래 알게 하셨으니까 타락해가지고 미련하게 돼가지고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어리석게 되어서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낸 거야. 그거예요. 종교성을 가졌으나 그 말은 하나님을 알되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미련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타락해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을 신을 그 말이요. 하나님을 썩어질 육체의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를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진리란 말은 영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영의 말씀을 거짓 것, 육체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육체를 조물주는 뭐야? 하나님이시잖아. 영이잖아. 영. 조물주 하나님 영을 영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우상숭배 얘기하다가 뭐하고 연결을 해요? 성경이? 응? 자, 좀 더 읽어봅시다. 그러면 예. 6개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육체를 영보다 더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거 사도 바울 자기 신앙 고백이고 26절. 이 때문에 그 말은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말이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했는데 이 부끄러운 욕심은 24절 바로 위에 24절에 마음의 정욕이란 말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야. 이 부끄러운 욕심은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말이요. 두셨으니 곧 뭐라고 연결돼? 동성애하고 연결시키잖아. 그러죠? 우상숭배를 동성연애하고 연결시키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구약에 큰 푸르고 너무 큰 나무 밑에서 음란하게 우상숭배 했다고 나오잖아. 우상숭배가 뭐라고 나와? 전부 다 음행이라고 그래.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나와. 아주 희한한 돌만 있어도 거기다 숭배해. 안 그래? 큰 나무만 있어도 어른들 어마어마하고 거기서 또 우상숭배 인간들이 그것만 합니까? 뭐 더 많이 하지. 그걸 전부 다 음행이라 그래. 음행. 이게 음행은 뭐다? 결국 동성애는 뭘 말하냐면 우상숭배야 그게. 자, 우상숭배가 동성연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이제. 네, 부끄러운 욕심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들이. 가로해가지고 조금 굵고 작은 글씨로 해놨잖아요. 육체를, 이게 왜 동성연애 우상숭배냐면, 그 우상숭배하고 동성연애가 똑같은 거야. 진리를 이런 것들로 계시해 준 거예요. 육체가 모형이거든요. 안 보인 하나님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육체로 모형이니까 실체를 그림자로 보이는 것이 모형이잖아요. 육체로 또는 모형으로, 그림자로 영을 알고, 그래가지고 영과 연합해야 영생인데, 그게 구원인데, 영을 육체로 만들고,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우상. 하나님을 육체로, 물질로, 예? 육체로 바꾸고, 만들고, 육체와 연합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인데, 알아먹겠어요, 이 말? 이와 같은 행위가 바로 동성연애란 말씀이야. 아, 같은 성끼리 아니잖아. 육체하고, 하나는 육체는 물질이고, 영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육체는 영의 모형이라고 그림자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걸 함께 육체를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고 실체인 하나님하고 딱 만나가지고 연합해. 그래서 하나가 돼. 한 몸이 돼. 그게 결혼이거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육체가 하나님을 육체로 만들어가지고 육체끼리 똑같은 것끼리 짝짝꿍 해버려. 그게 뭐야? 오케이!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오케이! 우상숭배야, 그게. 그렇게 말씀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놓은 말이에요, 그 잘 자는 것들을. 알았으니까. 이는 모형, 그림자, 육체를 통하여 실체 영 하나님을 알고 실체 영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데, 모형, 그림자, 육체, 모형, 그림자, 육체와 연합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동성연애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 해놨어. 이걸 또 글자로 보면 모를까 봐서 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28절.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이제 동성연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뭐야? 진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겉으로 올 건 다 설명이 여러분들 다 알아. 예, 하나님을 여러 가지 부처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막 물질로 만들어 놓은 거 우상숭배라는 건 알아. 그렇게는 이해를 다 했을 거야. 동성연애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것이 이런 것들 진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 그 진짜 말하려고 하는 그 진의, 그걸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육체로 만들어갖고 육체끼리 결합해. 이제 그것도 물론 동성연애나 우상숭배가 죄이긴 죄죠. 그러나 진짜 말하려고 하는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니야. 진리를 알고 보니까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수많은 죄를 다 율법을 줘갖고 다 죄인 되게 만들어갖고 심판 아래 이렇게 만들어버렸잖아. 로마서에 나오잖아. 다 죄인 만들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그래갖고 죄를 깨닫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그래갖고 티끌로
두 손 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겸손해갖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윤리 지켜가지고, 율법 지켜가지고 자기를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가. 그러니까 결국 우상숭배나 동성애는 같은 말인데 결국 성경에서 죄는 십계명의 1계명만 죄야. 나머지는 다 죄가 안 돼. 진리를 깨닫고 보면.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런 죄도 근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알게 돼.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이 말도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나 동성연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뭐가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알고 보면 뭐예요?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죄를 지었는데 자유함을 누리는 거야. 그거 아니구나. 이렇게 돼.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뜻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뜻이야. 그걸 안 가르쳐준단 말이야.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이런 죄를 막 짓고 함부로 해라는 말은 아니요. 그건 뭐예요? 은혜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방종을 이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 진리를 알았어 이제 다 버렸는데 진짜 자유가 오는 거야 이제 진리를 알아가면 다 10계명 중에 9계명, 1계명을 다 설명한 것들이에요. 나머지 계명 그 10계명 전체를 알고 보니까 나머지 계명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할라 다 그게 1계명 설명하는 거거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거 하나 설명한 거라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진리를 도둑질하고 다른 걸 주는 걸 도둑질하고 그러거든. 그거 다 도표 다 들었어. 그런 율법에 막 걸리는 것들. 그게 아니구나. 진리를 알게 되면 다 자유야. 거기서 자유를 누려. 이게 속에 감춰는 그걸 갖다 진리라 그래. 참뜻이라 말이야, 참뜻. 자,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것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성서교에 주신 말씀이 그거야.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 영의 말씀,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두기를 싫어하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에게 두기를 싫어하는 거. 이게 10계명, 1계명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두기 싫어하며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속에 두기를 싫어하면 다음과 같이 돼. 그게 우상숭배자거든. 그게 뭐예요? 동성연애야, 그게. 영적으로.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려,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딱, 나 외에 다른 신이 하나님 외에 없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있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게 주인이면 뭐예요? 뭐가 나오겠어? 2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나와. 여기서 참고 말씀 하나만 딱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두기를 싫어하면 결국 누가 주인이야? 사탄 마귀가 주인이지. 그래서 저짓거리가 나오는 거야. 44절.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아보세요. 저희는 마귀 예,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해보자고.
8장 44절. 다 찾았어요? 자,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두시기를 싫어하면 여기서 말해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시잖아. 진리가 그리스도의 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기 속에 두기 싫어하면 마귀가 주인이야. 그래서 29절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자, 다시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29절 같이 이런 것들이 나와. 왜? 마귀가 주인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악독, 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것, 이런 것들 다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거잖아.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갖고. 그것을 싹 비워내버리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로 싹 집어내야 돼. 주님의 보혈로. 그러면 싹 날아가 버려. 그런 건 전부 다.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말도 아주 독하게 하고 그럽니다. 수군수군한 짓을.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그래. 가서 막 깨우시고 그냥 혈기를 내고 난리를 치는데 옳다 그래. 그냥. 왜?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래.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여모양 이런 것이, 이 악한 모든 것이 다 나와.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교회는 그걸 채워줘야 돼. 그러면 성도들이 이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지금같이 막 서로 높아지려고 물고 뜯고 그냥 부정한 일을 해갖고 자살하고 교회에서 어느 교회 있었잖아요. 그 장로님, 그 수석 장로가 자살해불고 유명하다고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받던 교회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뭐야? 수많은 돈을 해먹었잖아. 어떤 교회 알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게 밝혀지니까 자살해불고. 에이그.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훌륭한 철학, 연극은 잘하지. 하나님은 안 속아.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오늘 이제 그렇게 한 이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망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8절, 9절, 10절로 쭉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보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흘려내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석교회 예배에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하는 자들도 다 그리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시사 지상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신령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